안녕하십니까. 행복한 6월의 첫 안식일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축복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문학자 또 수필가이자 번역가인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1급 장애인 판정을 받고 평생을 휠체어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유방암을, 그리고 2004년에는 척추암에 걸려서 투병해서 이를 극복했지만 2008년에 다시 발병한 간암으로 2009년 5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생을 마감하면서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자신이 미국에서 겪은 다시 시작하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애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이 거절됩니다. 후에 어렵게 자신을 받아주는 한 기독교계 대학에 입학을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박사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내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요. 유학생활 6년 만에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LA에 살고 있는 언니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논문 마지막 원고를 수정한 후에 학교로 돌아와 논문 심사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언니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논문도 최종본만 남기고 초고 및 논문 참고 자료들은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논문 최종본을 담아 놓았던 가방이 절도 당함으로써 지난 6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장영희 교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학교로 돌아온 후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5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다가 5일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거울을 보니 거울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에 유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 유령에게 장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말한 후 정확하게 1년 후에 장영희 교수는 논문을 마무리했고 자신의 책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맨 첫 페이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헌사에서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즉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시작하는 것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새 출발을 의미하고 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이 아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장영희 교수의 글처럼 지금까지의 일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문제가 발생했음을, 그래서 실패했음을,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도 있고 또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편 3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시편 3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미 벌써 두세 번 나누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편은 처음에 시의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하자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면서 지었던 정말 그 숱하게 많은 사연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을 기록하여 놓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제가 일전에 아이들과 함께 서부연합야영에 참석하기 위해서 피우스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잘 챙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해보니 셋째 아이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차에 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있게 됐는데 신발 없이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우스 인근의 한 아울렛에서 들려 급하게 아이의 신발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읽은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니 어린 아이도 아닌 한 나라의 왕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왕이 맨발로 피난을 갔을까요?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이 시편 3편 1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한탄을 합니다. 과연 누가 다윗의 대적이었을까요? 시편 3편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 그리고 시므이처럼 사울의 후손으로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권력의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산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녀 교육을 내가 이 압살롬을 그 어린 시절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혹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또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다윗 자신의 부하들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지난 십수년간 수많은 세월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나와 함께한 신하들에게 최선을 다하였는데 이들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므이 같은 인물을 보며 사울을 선대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울의 후손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왕국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닦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한 나라의 왕에서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의 가슴 속에서 소망했을까요? 이런 모든 불행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용기와 믿음의 근원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그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고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실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반역하는 일이 점점 더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점점 더 많아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망한 가운데 놀라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탄식했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내 고난이 점점 더해주는구나. 이 비극의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이미 비천한 자처럼 낮아졌거늘, 원수는 왜 이리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일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어떻게 압살롬이 나에게 남도 아니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내게 반역을 했단 말인가?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찢어졌거늘, 아히도벨 너마저 나의 충성스러웠던 모사였던 너까지도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나를 따르던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과 대신들과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모든 백성들이 나를 다 떠났구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그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 그를 가장 절망케 하는 무기에 대해서 여기서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윗 너는 하나님께 더 이상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상처가 된 것은 다윗과 평생 함께 했던 그런 자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이전의 친구들, 그러나 이제는 멀어져 간 친구들은 슬픈 듯이 이렇게 말했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기뻐 날뛰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가 온전히 멸망해 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말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의 양심 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을 들추어내며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 너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고 너에게서 완전히 떠나셨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로도 8명이나 되는 아내를 더 얻었고 10명이나 더 되는 첩을 두었으며 거기서 17이나 더 되는 아들을 계속해서 얻었다고 사무엘하 1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그의 죄로 인해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아들들은 자신의 첩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죄악을 이스라엘 앞에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면전에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함께 다니며 히로에락을 함께 했던 장군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를 입히는 법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도 완전히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말들을 듣고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비난의 말들 중에서도 가장 그를 아프게 힘들게 했던 것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고통이 계속해서 그를 엄습했습니다. 다윗은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맨발로 통곡하며 예루살렘을 등진 채 도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여론의 외면과 비난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인과응보, 즉 자신의 죄과 업보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해서 영영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마음속으로 하나씩 둘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적인 문제보다 정말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절망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나? 고난과 실패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난과 실패로 인한 영적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시 시작하기는 단순한 고난 탈출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감을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시 시작하기는 정확한 현실적 안목과 함께 신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좌절에서, 자신의 고난에서, 자신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삼중 자비를 잊지 않고 기억해 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합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영적 절망감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방패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방패라고 하는 원어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원형의 방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의 방호물은 사람을 온전히 둘러싸서 위아래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로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한 방패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불화살도 막아주시고 외부에서 오는 시련의 폭풍으로부터도 감싸 보호하여 주시고 내면의 마음의 회오리 바람이 일 때에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방패임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도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또한 나의 영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서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치는 추격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그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고 다윗 자신에게 과거의 영광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높이 들어 인정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어지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영적 절망감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신앙적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해답들도 하나씩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왜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며 드리는 조용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어 우리의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 또한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 잔혹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떠들어대며 소리를 높이 외치며 나를 저주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내 원수의 외침보다도 더 높게 내 목소리로 하늘 보좌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 드리리라.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영혼의 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요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수면이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상 미국인의 5명 중에 1명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약물의 도움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어느 시대보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편안한 침대와 좋은 약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왜 잠을 자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자도 여전히 피곤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잠자리가 바뀌거나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환경적으로 너무 시끄럽게 주위에 소음이 발생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 문제가 되는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뇌를 자극하는 TV, 랩탑, 특별히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특별히 자기 전에 사용을 하고 또 그와 함께 카페인을 복용하는 것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치료 가능한 것들인데요. 이보다 정말로 심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심각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민, 걱정, 염려, 분노와 같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오늘날 불면증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마음의 짐, 그게 바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다윗도 그럼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하고 있는 다윗,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과 수많은 군인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가 가진 걱정, 그가 가진 고민, 그의 염려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다윗이 기지개를 늘어지게 하면서 아이고 참 잘 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잘 잤다라고 기지개를 펴면서 그렇게 아침에 단잠에서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잠을, 꿀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윗은 방탕하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평생을 통하여 수많은 죄를 지었던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고 왕국을 빼앗겠다고 혈안이 된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게 쫓기는 처지입니다. 변변한 잠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처소가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숙면을 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기도하시고도 혹시 여전히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말로는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이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난과 실패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다시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작전을 세우면 그 비밀이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게 귀신처럼 다 세워버려서 매번 작전에 실패하고 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람 왕이 알아보니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작전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매번 작전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화가 나서 밤중에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한밤중에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 사완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들이 성을,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으로 싸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엘리사는 사완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저 아람의 군대들만, 군사들만 보이느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 부족한 저의 사완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하늘 천사의, 하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천만인의 원수가 나를 둘러쳐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여전히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둘러치며 추적하듯이 원수들이 다윗을 잔혹하고 교묘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 중에 자신이 갇힐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는, 내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기 때문에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저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스스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그리고 또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 첫 장에서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지금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다시 시작함은 실패나 낙오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바로 보고 문제 근원적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때 우리의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누리며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지난 15개월이라고 하는 1년이 넘는 인류 역사 초유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 대면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터널의 끝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을지라도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매 안식일로 성전들에서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그 성전 문을 열고 우리는 다시 예배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 품에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구도자들과 새신자들과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출석 대면 예배에 이전처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일 우리의 새 출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기회이며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어떤 시험과 도전이 다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코비드-19이 아니라 코비드-21, 코비드-22가 더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성전 문을 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역사적인 장면에 여러분 모두 내일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을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10,000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10,000,000가지의 도전과 장애가 우리를 진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안식일 학교와 교과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드디어 본당에서 대예배가 시작됩니다. 청년부는 오전 11시에 청년관에서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도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대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길고 영원히 멈추어 버린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일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그리웠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받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일 우리가 교회에서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간절히 찾았던, 간절히 고대하며 대면하기를 소망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